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강조할 때 이렇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눈으로 내가 똑똑히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눈이 별 믿을 게 못 됩니다. 두 눈이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맑은 밤하늘에도 허블 망원경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두 눈에 들어와도 관심이 없으면 못 봅니다. 애가 놀이터에서 돌아와서 아무도 없어. 근데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어른들이 있는데 없다 그럽니다. 관심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상을 보거나 상징적으로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ee가 본다는 뜻도 있지만 I see 그럼 I know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두 눈이 보고 아는 게 너무 제한됩니다. 보이지 않거나 못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육안으로 본 걸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종교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본 것도 분석 판단해서 알 때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여행하시다가 그냥 지나쳐요. 근데 누가 설명하고 나면은 아 이거요 하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의 영으로 봐야지, 성령으로 봐야지 제대로 본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귀신을 보거나 안 보는 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면은 구걸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겁니다. 게다가 눈뜬 일 때문에 쫓겨나기까지 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맹인으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리어 이 맹인의 인생에 엮여 들어가지고 맹인의 인생을 지금 망친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 9장 읽으면서 맹인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한마디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뉘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어두워 있는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경험과 상식과 우리들의 프레임들, 우리들의 진영 논리들 하나님의 진영 논리에 굴복당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모들까지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눈뜬 맹인이 끌려가서 25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내 눈이 나면서부터 여태까지 못 보다가 지금 보는 건 안다.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에 감히 적수가 되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정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긴 것이 안식일 조항 몇 조 몇 항을 위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면서부터 못 보던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이거는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칠 증거를 지금 찾다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눈뜬 맹인이 고집을 안 꺾어요. 그리고 신문할수록 오히려 반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의 증언만 나오니까 다그칩니다. 근데 사실 짜맞추기 수사에는 어떤 증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결론 나 있는 대로 예수는 안식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그 증언들이 다 짜맞춰서 맞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수록 이 사람은 사실관계로 돌아가고 재차 추궁을 하니까 27절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그냥 전곡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 답변에 바리새인들이 부르르 해가지고 욕을 퍼붓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 초기만 해도 이 사람은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죄인인지 아닌지 관심 바깥이고, 지금 다만 자기가 겪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농간이 이 사람을,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자꾸 믿음 쪽으로 푸시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도 해박하고 히브리 역사 전통에도 밝은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를 이제 막 눈뜨고, 그리고 배움도 변변치 않을 그 사람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자기 경험을 취합해서 정말 타당한 결론에 도달해요. 그 결론은 지금 반대편에 유식한 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바로 그 진리예요. 여러분들, 신문 끝에 꺼낸 바리새인들의 최후 카드는 자기들의 알량한 사회적인 신분과 권력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한참 디베이트 하다가 너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그 말은 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사람 입막음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길은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팩트인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성경에 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부인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은 지금 이 일을 일으킨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게 분명한데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입막음할 수 있는 길은 파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과 회당에서 이 사람은 눈뜬 것 때문에 정말 축하받고 환영받고 기뻐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 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전혀 중립적인 자리에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 미름 가운데 들어간 것은 이 사람의 눈을 뜬 것보다도 훨씬 더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프레임과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거부할 빌미만을 찾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객관적인 팩트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과 상식이라고 하는 프레임과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안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성경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어떻게 맞는지 우리는 그 관심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좀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놓고 한번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지 한번 그것들을 진지하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파문당해가지고 쫓겨날 망정 진실, 팩트에 지금 충실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눈 떴으니까 눈 뜬 즉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걸로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8년 된 중풍병자가 중풍병 낫고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깔고 누웠던 거 들고 가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어큐스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 고쳐준 사람이 지금 그 들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 예수에게 떠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이라고 고발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한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기적은 별거 아닙니다. 지금 파문당에서 쫓겨날 만정 지금 진실에 충실하지만 아직 이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때는 이 사람의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초청에 수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인자가 누군지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이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가 바로 인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육안을 뜬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안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구부려서 절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9장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뜬 거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동사가 모두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번 중에 10개가 헬라어로 블레포 아니면 거기에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아나블레포예요. 근데 블레포라는 말은 대상을 본다 혹은 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1절과 37절에 본다라는 동사는 우리말에는 똑같이 본다고 번역됐지만 헬라어 동사가 다릅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보신지라, 이게 호라오예요. 37절에 예수님이 눈뜬 맹인에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했을 때 요게 또 호라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맹인의 실존을 보셨고 나중에 눈뜬 맹인이 예수님이 주신 눈으로 예수님의 실존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블레포하고 달리 실존을 본다는 말이에요. 단지 대상을 인식한 수준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 겉에 머물지 않고 그 대상의 진면목, 그 대상의 실존을 본다는 뜻이 바로 호라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눈뜬 맹인이 난생 처음 눈을 떴을 때 못 보던 것을 보는 동안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 여러분들 한 5분 다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게 평생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눈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비슷하게 느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청각 장애인 아이가 수술을 받고 듣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 애가 헉 이러는 장면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충격 가운데 지금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부모까지 끌려와서 재판받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자기도 불려가서 재차 신문받기 전까지는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불편하지? 아마 자기에게 함몰돼서 자기가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뜨게 해준 분에 대해서조차도 애시당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은 한 가지 짧은 성경 지식이지만은 32절,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한테 일어났다. 그건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신문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양 고착되어 버릴 수도 있었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단지 대상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 겉에 머물지 않고 그 대상의 진면목, 그 대상의 실존을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 실존을 보도록 바리새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추궁과 파문은 역설적으로 그로 하여금 인자를 알아보고 제자가 되도록 도운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그 동사를 호라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쓴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눈으로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나사렛 저 시골 구석에 온 랍비 예수가 아니라 인자 예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예언은 다니엘서에 가장 아주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지칭해서 부를 때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벤 아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쓰셨어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예언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치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600년 이상을 기다렸고 온 인류가 고대했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대했고 사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기다렸던 그 인자 예수의 실존을 지금 영안을 떠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기노스크가 마치 남편과 아내가 아는 그런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도 겉모습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면은 삼키고 손해가 되면은 뱉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내가 보는 거는 명백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면목을 경험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뜬 일로 겪는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의 진면목을 경험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못 보는 자는 보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역설이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내리는 그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귀를 금방 알아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진정 본다는 게 뭔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육안은 떠가지고 있지만 영안은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본다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던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육안으로 본 걸 전부로 알고 너희의 프레임과 진영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너희야말로 영적인 맹인이다. 진리를 못 보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죄밖에 없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을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육안만 뜬 것이 아니라 이제 영안을 떠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경험적으로 믿고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본다는 게 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저 그랜드 캐년 갔다 와서 한번 본 것들을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다 달라요.
보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이해와 그 깊이와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처럼 보는 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눈뜬 맹인처럼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안으로 보고 그거를 분석 판단한 걸로 다 본 줄 알아요.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과 바리새주의라고 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사실조차 왜곡시켜서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눈뜬 맹인은 있는 그대로, 지식이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것과 결부시켜서 그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주신 눈으로 영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도 종교를 초월해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게 있고 희만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그걸 가지고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동서고금에 공통되어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도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알아야지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의 영으로 비춰봐야지만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맹인이든 그 사람도, 바리새인들도 육안으로 본 걸 이성으로 따지는 것만으로는 밝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뜨면은 육안으로 못 보던 것들이, 그래서 내가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던 것들이 그때 드디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참 뭘 대단스럽지 않지만은 간증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마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두 눈이 열리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서 어떤 이 음모를 꾸미면은 그걸 다 미리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다 알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주니까는 이 엘리사를 잡게 해가지고 그냥 군대와 병거를 가지고 그냥 성을 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아침 일찍이 사환 게하시가 나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 엘리사한테 딸려 들어와가지고 보고하는데 아주 시적이에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사는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실상을 본 거예요. 현상은 육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실상은 영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은 여기 지금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넘어 있는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도 지금 자기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현상이 아니라 페노메넌이 아니라 그 리얼리티를 지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 눈이 열리니까 거기 지금 열왕기하에 어떻게 나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더라.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그게 다인 것처럼 알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실 성경 전체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안으로 보는 것과 영안으로 보는 것, 현실과 현상과 실상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안으로 보는 것, 그리고 현상을 넘어서 실상을 보고 살라는 얘기가 성경 전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떠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눈을 떼가지고 넘실대는 파도의 두 눈을 빼앗기니까 곧바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불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뭘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육안에 보이는 것만 진짜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는 걸 이성으로 분석하고 질문해 가면서 사는 분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해요. 그것만 해도 아주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고 이성으로 검토하지만 예수의 영,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가 동물적인 차원이라 그러면은 두 번째 부류는 인간적인 차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부류 영적인 차원을 하나님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디바인 디자인을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따를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볼 수 없었던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실질을 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질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나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미로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데 육안으로 보이는 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눈 떠서 보라는 겁니다. 그게 영안이에요. 그리고 그 영안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이들은 제가 결혼하기 전 돌아가셔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 임종을 못했습니다. 이 코마 상태가 돼가지고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바람에 뇌수술도 못하고 이제 곧 돌아가실 상태가 돼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출근하라 그래서 제가 출근해서 교무실에 그 상담실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가족들을 이 간호사들이 불러서 들어가서 코마 상태에 있는 분이 저희 어머니 손잡고 흔드시고 또 제 작은 막내 동생 그때 군대 가 있을 때니까 두 딸들 불러서 손잡고 흔들고 그리고 곧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세계를 걷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제가 그때 믿음이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질을 보게 하고 가셨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젊은 교회답게 아이를 많이 생산하는 아주 생산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별이, 현이, 민유 세 아이가 태어났고 또 곧 한 아이가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올 겁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워먼스 앤 칠드런스 하스피탈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제가 늘 그러진 않지만은 종종 깊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언약 백성의 가정에 태어난 그 영적인 존재가 단지 요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다 하는 그런 사실이 그 아이들을 대할 때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은하수가 가득한 밤하늘에 그 우주 앞에 섰을 때 같은 똑같은 그런 무게의 중압감과 경외감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낙태하고 내 선택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 아이가 우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힐 때 영안이 뜨이고 보이는 것 이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삶에 대한 그 경외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그 생명의 신비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가운데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절대 여러분들 진영 논리와 프레임으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한번 하시도록 한번 내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면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영안을 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 깊은 삶의 그 경외 가운데로,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지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명의 그 경외감으로 놀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다가 우리가 세상 것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지만은 세상 것의 시선을 뺏겨서 우리가 깊은 물에 세상 풍파에 빠져갈 때라도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은 주님께서 우리 손을 그 세파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구도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